오늘 인터넷 방송이 사고가 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 송출이 되고 있지 않아서 부득불 지금 녹화 방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조속히 동영상 처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솔직히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갑자기 이 인터넷 방송이 안 돼서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탄이 컴퓨터를 방해하나. 네. 자,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별거 없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별거 없었습니다. 네. 별일 있었나요? 없었죠? 네. 네, 별일 없었습니다. 뭐 주중 예배 드리고 계속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감기균이 좀 있어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원래 비염이 심한데요. 만성 비염도 있는데 감기가 걸리면 이렇게 목도 잠기고 콧물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되는데 핑계는 아니지만 저희 애들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옮았어요. 네. 자식이 뭐라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언약 중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지개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무지개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이 최초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뭐 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신 게 아마 거의 최초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세우리니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 표현이 원어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세우리니라는 말의 표현은 미래형이죠. 지금부터 앞으로 세워 가겠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형 혹은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원어 성경에는 오히려 이게 과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서는 내가 약속을 세웠으니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원어 성경처럼 약속을 세웠으니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 왜 세우리니라고 앞으로 마치 세워질 것 같은 표현을 하셨을까? 이게 오역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역이 아니라요. 여기엔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로마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이 8절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 길어서 한 절씩만 읽어드릴 거예요. 세 절만 읽어드릴 건데 6장 6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구절, 네 구절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읽었으니까 이 네 구절에서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있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있으셨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려는 계획도 이미 있으셨는데 그 이미 있으신 것이 우리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있으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3절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사도들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처음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처음으로 받아서 그 은사를 드러낸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이 사람들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고 그 이미 있었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계셨던 그 계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소명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있으셨던 그 계획과 예수님의 소명을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간단하게 풀이를 하면은요, 이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였어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미 받은 구원으로 인한 내려진 그 은사들과 은혜들을 가장 처음 맛보았던 제자인 사도인 이 사도들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대요.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 땅 가운데 왜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일까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쌓아가가지고 완성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미완성인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완성해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하셔가지고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완성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었어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이 다 끝나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부족한 것이 인간의 완성이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직 몸의 속량을 받은 만큼 그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새 에덴을 세우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아처럼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득도의 경지에 다다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요, 왜 해탈의 경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할까? 다른 종교에는 다 있잖아요. 어떤 종교든 해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오늘 여러 가지가 참 네,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컴퓨터에서. 네. 다른 모든 종교에 보시면은요, 해탈의 경지가 있어요. 불교에도 있죠. 열반의 경지가 있고 힌두교에도 해탈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마라 그래가지고 윤회라 그러죠. 사람이 전생하고 이제 후생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극도의 경지에 다다라가지고 이 카르마를 벗어나서 전생하는 이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서 극락에 가는 게 힌두교의, 극락은 아니지만 힌두교의 목표예요. 다른 종교들 보면은요, 이 극락이 아니라 이 해탈에 대한 이 열망이 있습니다. 뉴에이지라 그래가지고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종교가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이런 좀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요,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모든 종교에 좋은 걸 다 합쳐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뭘 하냐면은 인간의 최고의 경지에 다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 제3의 눈이라 그래서 여기 가운데 눈 그려놔요. 그림에다가 여기 마음의 눈이 있다고, 여기에 영의 눈이 있다 그래서 이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삼각형 좋아해요. 삼각형 피라미드.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선하는 거 좋아합니다. 참선하는 건 불교와 힌두교의 방식인데 피라미드는 이집트 거잖아요. 예. 근데 걔네들이 섬기는 그 신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희한하죠? 예,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는요, 왜 종교를 추구하냐면은 안녕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안녕을 얻기 위해서, 안정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안녕과 안정이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 자기가 바라는 안녕과 안정이 없으면은요, 회의감을 느낍니다. 쉽게 표현을 해서요, 내가 기독교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욕망이 안에 있어요, 누구나. 예, 이것이 깨지면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은 무시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더러워서도 아니고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더럽다 그러겠어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젊은 나이지만 제가 살면서 겪어보니까 이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이 거짓을 만드는 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욕망과 야망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은 좋은 거 주시겠지. 먹을 걸 주시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 야망이 숨겨져 있다 보니까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삶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삶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망과 욕망을 뒤로 접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이 가장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신학생들도 많이 무너져요. 여기서. 요즘에 이제 뭐 현대가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이상하네요. 네, 눈에 뭐가 갑자기 들어가서. 자,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전도사 생활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른 것도 하다가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결국엔 신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근데 이 과정에서 그냥 안타까움으로 어쩔 수 없지만 꿈을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분노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굉장히 화를 내는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왜 화를 낼까요? 자기가 이렇게 전도사가 되기까지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 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독교를 왜 믿었을까? 기독교가 도대체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내 어려움과 내 고난이 기독교로 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믿었을까? 예수 이름 백날 부르짖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했는데도 이 삶이 이렇게 빡빡하고 어렵고 결국엔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신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이 말씀이 의당 이게 옳아 보여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그렇죠. 기독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끌어줘야죠. 먹고 살게 해줘야죠. 그런데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다음에 들여볼 수 있는 얘기인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면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나는 선택받은 자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나를 굶기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거 왜 안 주냐? 내가 바랬던 거 왜 안 주냐? 결국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미 글러먹은 신앙이에요. 시작부터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가 전도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삶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삶이 빡빡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화내는 전도사들의 그 안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죠? 지금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목사들 그 대부분의 이 안 좋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의 야망이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소명을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양비론으로 너는 저한테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욕망이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 삶이 희한하게 그냥 연속의 실패 연속이었어요. 연속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20대부터 계속 실패했어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잘 되다가도 끝나버리고 잘 되다가도 실패해버려요. 항상 실패 연속이었어요. 1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10년이 넘게. 대학이건 취직이건 돈이건 뭐건 다 실패 연속이었어요. 사람과 우정과 사랑도 다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정말로 살기가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투정 정도가 아니죠.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가? 차라리 당신 부르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 믿게 안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모르게 하셔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게 두셨으면은 그렇게 뒀다고 한다면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은 내 능력에 맞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불러가지고 약속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는가? 당신이 너무 원망스럽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실패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은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실패를 하게 되니까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자포자기하죠.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 죽어야 되겠다라는 절망의 끝에서 누가 계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데 나는 왜 실패를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실패밖에 하지 않게 하셨을까?
그러면 나오는 결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실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하시는데 실패하게 하시지? 왜 사랑하는데 고난을 받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실까? 고민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이 결론이 나와요. 내 야망과 욕망을 뒤로 미룰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래서 제가 비로소 이걸 걷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하시니까 괄괄하잖아요. 막힘이 없잖아요. 승질도 잘 내잖아요. 입 바른 소리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예. 그래서 부교육자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잘못하는 거 보면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맨날 집에 와서 사모님 힘들었죠. 예. 그런 성격이잖아요. 직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뭔가를 쭉 나가야 돼요. 이 성격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목사가 되면은 교회에 이렇게 카리스마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교회 확 일으켜내야지. 불같이 일으켜내야지. 근데 그 불같이 일어낸 것이 불같이 일어내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나눠줘야지가 아니라 왜 불같이 일어내고자 욕심을 했냐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널리 알려야지. 내가 정말로 유명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10년의 세월을 실패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정말로 얼마나 추악한 생각이었는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제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라인이건 뭐건 다 포기하고 개척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대형교회 다 포기하고 교수님들 선 쓸 수 있었어요. 저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실패를 겪으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언약을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할까? 이미 내려진 구원이 왜 우리에게 이 기쁨이 되지 아니할까? 그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막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내 욕망과 야망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맛보지 못하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막고 있는 것을 걷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정도의 얇은 벽일 수도 있는데 아예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두꺼운 성벽같이 두꺼운 정말로 엄청난 죄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 살아있을 때 이미 주어진 내 나라를 맛보지 못했는데 내가 너를 왜 내 나라에 초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옥 가라는 말씀이죠. 그냥 너는 구원받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주어진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미 걷어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깨트리라고. 깨트릴 필요가 없으면은요. 이 세상에 정말로 한국 교회가 말세여가지고 끝날 때가 되었으면은요. 교회들이 새로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영적 감흥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다 끝났다. 이렇게 아마 느낌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런 느낌 안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 쌓여진 장벽을 깨트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다라는 표현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과거형으로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미 약속이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도 이미 약속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요. 예수님 이전, 창세 이전, 노아 이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무엇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즉시로 드려야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드려야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약속을 세워줄 것이다. 과거에도 세웠고 지금도 세우고 미래에도 세울 것이다.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세요. 무엇을 주시냐면은 다시는 내가 하진 않겠다. 11절에서 보시면은 다시는 계속 이런 표현을 하시죠.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무지개를 세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2번을 하신 거예요. 네. 자, 이 표현을 왜 하셨냐면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무게감을 담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약속할게, 물론 이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하마. 그리고 그 멸망시키지 아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말로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증표를 주시죠. 무지개를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물림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쓰시고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무지개까지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3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않겠다, 무지개. 그래서 약속을 3번 하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약속에서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약속 관계 가운데서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없죠.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일상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니까. 언약을 맺는 가운데,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내 음성으로, 내 권능의 말로 너에게 약속을 주었으니까 너도 이제 증표를 보여라. 너의 아들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노아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이. 그런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무지개를 세워주마. 봤지? 내가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까지 너에게 약속의 증표를 보여줬지. 자, 이제 너는 어떻게 할래? 너의 아내를 내놔라. 너의 아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구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내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를 하신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인간은 말씀하시면 지켜야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걸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노력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그리고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무게감을 더하여 주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야.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미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약속이야. 너무 중요한 약속이지. 그러고 주신 거예요, 공짜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에요. 이미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거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라면 돼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지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듯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이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표현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원래 무지개와 활이 히브리어로 동의어예요. 같은 발음인데,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하나님의 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옛날 방식의 해석이기 때문에, 무지개가 하나님의 활이면은 하나님은 지금 무기가 없는 거냐? 하나님 무력한 존재가 됐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무기가 뭐 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 표현에서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무지개 뜨는 거 보시면은 땅에서 무지개가 뜨잖아요. 하늘에서 무지개가 뜨지 않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지개가 뜨면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늘 위에 이렇게 보이지 않죠, 무지개가. 물론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빛의 굴절에 의해서. 근데 비 온 다음에 무지개 뜨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뜰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 지평선 너머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산 위에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뭘 뜻하냐면은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쓰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무지개가 땅에 있다라는 것은 무지개가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뜹니다. 땅에서 하늘로 향해 가지고 반원 모양으로 떠요. 이게 만약에 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향하고 있죠. 여기서 땡겨서 쏘면 어디로 나가겠어요? 화살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화살을 하나님께서 걸어두셨는데, 이 무지개를 걸어두신 거 화살로 표현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기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살하신다 이런 표현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공격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네를 공격하느니 내가 활을 쓰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향해서 활을 쏘는 사람이 있어요? 쏘지도 못해요. 활 쏘려면 이렇게 당겨 쏘는데 어떻게 당겨요 이거? 그렇죠? 못 당겨요. 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지개를 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활이 향하는 방향은 하늘인데 왜 당신께로 향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공격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너네를 다시는 공격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 무기를 쓰지 않겠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8절과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8절과 14절 빼고는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세요. 약속을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계속해서 이 상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불평등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리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나랑 약속했어. 약속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정말로 너 꼭 약속 지켜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약속을 하죠. 연인은 약속을 해요. 그럼 약속할 때 자 약속했으니까 이제 끝. 지켜. 죽어. 안 지키면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약속했지? 약속 지켜. 잘 해줘야 돼. 약속대로 해야 돼. 그럼 좀 틀어지면 너 전에 약속했잖아. 계속 얘기하죠. 약속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꺼냅니다. 누가? 약자가. 괴로울 때 꺼내요. 슬플 때 꺼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십니까? 하나님이 괴로우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슬픔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인간 때문에 약해지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하죠.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라고. 이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딱 들어맞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물로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말씀 끝 이렇게 하셨으면 끝났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포기를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약해지셔야지만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화를 당신에게로 향하셨다는 것은 너네를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표현이라는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원래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지 않았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러셨죠. 십자가에 나를 달아야 된다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를 다는 대신에 예수님이 달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달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확정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그때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셔야죠. 어떻습니까? 이미 된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일인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원망을 해요. 날 먹여 살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을 해요. 이해는 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납득은 해요. 그런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똑같은 길 가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돌아오는데 10년 걸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쓸데없는 자 부르셔가지고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불러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냥 하나님 안 불러주셨으면 저는 그대로 아마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노력으로 보여주셨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세상을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둘 다 계시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에는 분명하게 보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선명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요. 납득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 계시는요, 봐도 모르겠어요. 예.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반 세계를 보면은 헷갈려요. 진화론이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자연에서 발견되는 증거물들은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인지 60억 년인지 600억 년인지 아니면 더 긴지 알 수 길이 없어요. 나날이 발전하니까 헷갈리기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을, 일반 세계를, 자연 세계를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증거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증거물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과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랑에 반응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모든 법칙과 원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특별계시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인간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납득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주셔가지고 알려주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것마저도 못하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포기하시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풍족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통스러워요. 기독교 믿는다고 해가지고 낫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몇만 명 나오는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알아요, 저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 되는 과정 가운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도 포기했던 신장병은 낫는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장은 낫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차차차 나빠질 것이라고. 그게 한 5년 전 얘기죠. 5년까지는 아닌가요? 한 4년 된 것 같은데 차츰차츰 나빠질 것이라고. 그런데 제 신장은 한쪽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더 빨리 나빠질 거라 그랬습니다. 1년에 1씩 나빠진다 그러면 저는 4, 5 이렇게 나빠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5년 정도 걸릴 거라 그랬어요. 투석하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신장이. 망가졌던 한쪽 신장이 다시 살아났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리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뜬 역사도 있어요. 걷지 못하던,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할머니가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배 굶어 죽게 생겼다 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회 끝나고 새벽 기도회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기도 끝나고 집에 갔더니 쌀 바구니 안에, 그 쌀통 안에, 쌀 항아리 안에 쌀이 넘치도록 부어져 있더래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총명하신 분들, 신학자나 진보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코웃음 치시겠죠. 아유, 저렇게 유치한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유치합니다. 예, 유치해서 하나님을 유치하게 믿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배고프면 먹이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아이들이 배고플 때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똑똑하지 못해서요,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생겨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지. 이거 몰라요. 아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좋으시겠어요, 똑똑하셔가지고. 네. 저는 유치해서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총명함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무지개 세워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무지개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 무지개 더해서 무엇까지 있습니까? 십자가까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십자가 왜 세워놨어요, 우리?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한국 기독교가요, 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총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얘기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병 고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야 그러면 아우, 그런 좀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신앙 좀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권이나 뭐 이 편의점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저 하나 이끌어가지 못하시고 이 저 하나 먹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은 도대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냥 성경 말씀 공부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미 노아 이전부터 있었던 그 언약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삶의 질곡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하나님보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내시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주실 거예요. 야망과 욕망들, 심지어는 슬픔과 아픔까지도 다 하나님 뒤로 밀어버리세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병이 나으심을 입으실 것이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활동하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단교회 교인 없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실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부흥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부흥되자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데 얼굴 마주보면서 침튀기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한데 근데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더 이상 물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동영상으로 증거까지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났는데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면은요,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면은 저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협박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짖으세요.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 찾으심으로 정말로 기쁨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기에 나약하여서 인간의 것을 찾고 인간의 것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습들 저희들 당연한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부터 지금으로부터는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까지도 다 뒤로 밀어내겠사오니 주님, 저의 가장 우선이 되어주시고 가장 처음이 되어주셔서 저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 저의 모든 힘듦과 괴로움들 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기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인지라 나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제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하시고 무지개까지 세워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 삶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내고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